인생을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조금 못난 사람은 또 조금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죠. 살이 잘 찌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이 잘 찌는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시나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던가요? 저도 부러운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목양하게 하신 교회에 충성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다해 충성하는 사람, 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와 또 목회자는 누가 봐도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충성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누가 있었죠? 영적으로는 나단 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었고 또 요압이라는 뛰어난 장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 외에도 다윗 주변에 있었던 충성된 용사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또 삼마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최측근 용사들로 용사들 중에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는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800명이나 죽였고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을 가는 상황 속에서도 혼자 남아서 블레셋 대군과 맞서 싸워 이겼고 삼마도 농작물을 약탈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다 막아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주변에 있던 용사들은 한결같이 걸출한 장수들이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이 충성의 사전적인 뜻 외에 세 용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충성은 사전적인 뜻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외에 세 용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먼저 충성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싸우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군해 왔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물러갔다,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물러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처한 상황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도망가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위험하고 싸울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다윗의 첫 세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러가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특별히 엘르아살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을 잡은 손이 칼에 붙어서 굳어질 만큼 싸우고 또 싸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엘르아살의 손에 칼이 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는 이처럼 칼이 손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싸우고 또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을 표현하는 영화들 보면 정말 그들은 살기 위해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순간 놓쳐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싸우죠. 그러니까 그 칼을 얼마나 살고 싶어서 움켜쥐고 싸웠는지, 다 싸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는 싸웠다는 것입니다. 손이 얼얼할 정도로. 그만큼 엘르아살은 처절하게 싸우고 또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간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엘르아살은 그렇게 버텨내었습니다. 용사 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그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그 밭 가운데 서서 물러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새 용사에 물러서지 않는 충성은 공동체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충성은 도망가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다 도망가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처럼 물러서지 않는 충성된 삶,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처럼 물러서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충성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의미합니다. 물러서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 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특별히 삶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신앙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신앙의 기준은 상향 평준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1월 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내가 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2022년도에 매출이 1억인데, 그래서 순 마진이 2천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매출을 8천만 원으로 잡고 순이익을 1천만 원으로 잡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오너가 있겠습니까? 그런 오너는 없죠. 내가 시험을 치는데, 예를 들어 영어 시험은 토익이 유명하죠. 내가 작년까지는 토익을 800점 받았는데 올해 나는 시험 쳐서 토익을 750점 받겠다, 700점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업의 CEO와 또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코멘트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리석다. 왜 기준을 더 올려잡지 않느냐? 왜 기준을 상향 평준화하지 않느냐? 너 자신의 역량을 더 길러보아라. 기업체의 역량을 더 크게 세워봅시다. 이렇게 코멘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는 이만큼 했었는데 2022년도는 이만큼 했으니까 2023년도는 조금 내려놓고 싶습니다. 조금 덜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안에는 없지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늘 상향 평준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올해 이만큼 감당했으면 내년에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조금 못했으면 올해 더 많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신앙의 영역에서 다윗의 새 용사처럼 물러서지 않고 충성될 수 있을까요? 충성된다는 것이 참 좋다는 것도 알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신앙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충성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합니다. 나의 희생과 용기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희생과 용기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엘라살과 산마는 전장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함께 싸워줄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때 엘라살과 산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양보하고 카운트해도 아마 수십 번은 그들도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 정말 살고 싶다. 아, 나도 도망가고 싶다. 싸우려고 서 있으면 목숨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어때요? 끊임없는 번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엘라살과 산마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 충성은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되면서까지도 무모하게 어리석게 목숨을 건 희생을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용기를 내겠다. 내가 이 자리는 꼭 지켜내겠다.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비록 진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이곳에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희생하기로, 자신이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용기와 희생의 결단을 승리의 기쁨으로 바꿔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과 용기의 결단을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속에는 희생이 있고 가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희생의 결단과 용기를 하나님은 크게 이기는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할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보통의 용기와 또 보통의 희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들이 자신은 희생되면서까지도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인생을 크게 이기는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는 자를,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도 내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충성하겠노라고 의지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기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의 결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어떤 그릇됨도 허물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굵직굵직한 인물들, 모세도 충성되다고,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셨고, 다니엘도 충성되어 흠이 없다고 칭찬하셨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착하고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라고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신앙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시고,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올 한 해도 맡겨주신 직분과 또 공동체와 사명을 위하여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